우리는 인생에 가져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품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메이시 백화점에서 세일을 할 때 100불을 주고 샀어요. 저희 성준 형제랑 차 팔 때 가가지고 야 세일하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억지로 옷을 입어야 되겠는데 없어서 가서 샀어요. 근데 옷을 입고 나오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영등포 백화점에서 70만 원을 주고 맞췄던 옷은 참 이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표현되는 것은 분명해요. 제가 프랑스에서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지금은 어떨지 모르는데 그때는 유레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레일.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을 돈을 뭐 한 4, 50만 원을 내면은 유럽 어디든지 열차 타고 돌아다니는 티켓이에요. 얼마나 싸요. 네, 그래서 제가 유레일을 끊어가지고 여행을 해야지 해서 미국에서 딱 어학연수를 하다가 에이 영어는 배워서 뭐해 아무것도 안 되겠다. 영어도 안 들고 돈만 아깝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다 챙겨서 제가 프랑스에 있는 누님한테 갔어요. 나 여행 좀 해야 되겠다. 누님의 그 조그만 기숙사에서 묻어 살면서 여행 준비를 시작하려고 이제 프랑스 열차역에 갔어요. 유레일을 달라 그랬더니 그런 건 자기들이 안 판대요. 왜? 그랬더니 그거는 상업 전략상 그 바깥 사람들한테 팔아서 자기 나라로 오라는 것이지 자국민들한테 그런 걸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그때 돈 시가로 15만 원 정도의 여행비를 줘야 도시 대도시 간을 운행하는 게 유럽의 열차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 3번 탈 돈으로 저는 거짓골을 하고 한 달을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차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열차값이 비싼지 몰랐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이제 여행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면 너네들은 이런 패키지가 없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유로패스라는 게 있대요. 유로패스. 그럼 그걸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그거는 유럽 사람들한테만 판대.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 표를 사려면 이 나라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안 되겠다 싶은데 그때만 해도 젊을 때니까 20대잖아요. 뭐 결혼도 안 했고 창피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있는 모든 영어 실력을 발휘해서 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연설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말을 못 알아듣는 프랑스의 직원들이 머리를 아파하다가 결국에는 제일 높은 사람이 나왔어요. 이게 참 나쁜 버릇인데 제가 가는 데마다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높은 역장 정도 되는 사람이 나와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야, 나는 이거 하나 믿고 너네 나라를 여행하려고 왔는데 첫 출발부터 막혔다. 좀 어떻게 해줘? 이거 너무하지 않냐? 외국인이라고 아무것도 못 사는 건 잘못되지 않았냐? 근데 이 역장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내가 유로패스를 하나 줄 텐데 프랑스에서만은 네가 돈을 내라. 프랑스 구간에서는 네가 돈을 내주기만 한다면 내가 그 법을 조금 오버라이드 해서 이 표를 너한테 팔 수 있다.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제가 유로패스를 하나 딱 얻고 김밥을 3일치를 싸가지고 스위스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렇게 경험한 것이 뭐였냐면 영어를 사용을 하고 인디애나 유니버시티에서 왔다라는 미국 사람 흉내를 내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대우가 달라져. 그리고 힘 있는 나라에 산다라는 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처음 이렇게 훑어보고 아시안이니까 우습게 봤다가 영어를 쓰네. 네가 미국인이냐 그래. 미국인이다. 거짓말을 했어요. 인디애나 유니버시티에 한 번 다니는 사진 있잖아요. 난 미국인이다. 왜 다들 나보다 영어를 못해 프랑스 사람들. 그러니까 대도 않는 영어를 막 떠들면서 I'm American으로 돌아다니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가져야 될 게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걸 거예요. 그런 힘. 오늘 바울과 이 일당들이 2차 여행을 하면서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어떤 자격으로 거기를 갔냐? 미국 시민권자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 시민권은 어디 시민을 말해요? 로마 시민을 말해요.
근데 이 겁없는 사람들이, 로마 관원들이 로마 시민을 유태인처럼 보이니까 잡아가지고 막 치고 패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이유는 기적을 행했는데 귀신을 쫓아준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줬으면 고마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누구 귀신을 쫓았어요?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동자 귀신을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덩달이나 만드기 귀신 정도는 쫓아주면 사람들이 고마워하고요. 강시나 뭐 좀비나 이런 거 쫓아줘도 고마워하겠지만, 우리가 동자 귀신, 이 처녀 귀신, 보살들 이거 왜 못 건드려요? 네, 건드릴 수 있지만 왜 안 건드려요? 작정하고 돈 벌려고 그 귀신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 김진홍 목사님의 황무지와 장미꽃같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거듭난 다음에 체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판에 나타나면 무당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 책에 보면은 일단 이 자리에 혹시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으면 나가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더래요. 무당 점을 하다. 그러니까는 길 가다가 그 무당을 다시 만났는데, 우리는 당신의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훌륭한 신이라는 거, 결국엔 우리가 모두가 다 성자의 신이라는 걸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오늘 이 루디아 집에 거하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났는데 뭐라고 돌아다녀요 지금? 계속 쫓아다니면서, 야,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야말로 너희들을 구원해야 될 그 사람이 보낸, 그분이 보낸 사도들이 맞다. 이 사람이 전하는 그 신이 신의 아들이 맞다.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만 하면 나타나가지고 그러고 떠들고 앉았으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래서 그 귀신을 드러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로 고마워하고 기적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 돈 벌 궁리가 없어졌네. 이 미친 여자를 데려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데려다가 점을 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이 바울 일당을 고자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돌로 얻어맞고 이제 있는데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안희숙 여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에 갇혀서 맞고 할 때 항상 찬송과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가 오늘 바울의 행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돌로 얻어맞고 죽다시피 해가지고 이 옷을 벗기고 곤장을 얻어맞고 들어갔는데도 찬송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라는 게 사탕 하나 줄게 예배 드릴래. 제가 아까 우리 서연이한테 얘기한 것처럼 예배하는데 박수 좀 쳐봐 막 사정을 해요. 아유, 그냥 내 자식 같은 생각하면 머리를 통 팍 쳤을 수도 있어. 왜? 예배 드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습게 보는 것은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시작돼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그럴 때마다 예배당에서 나오면 집에 가서 뒤지게 맞았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서연이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서 자라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 우리가 처한 학교,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육을 우습게 알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겠다라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 선포하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문을 열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딱 자다가 갑자기 지진이 났는데 보니까 문은 열려있고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그래. 자살을. 왜 자살을 할까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내일 아침이 되면 걸리면은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겠다고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급하게 말해요. 소리를 질러서 나 여기 있다! 죽지마! 나 여기 있다!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도망. 여러분 살면서 도망가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지간하면 도망가지 마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요동하는 사람은 못 넘어가는 벽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옥문이 열렸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왜 바울이 안 나갔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가게끔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 간수 하나 때문에. 이 간수를 살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간수가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니? 그때 뭐라고 바울이 가르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빨리 살아서 내가 먼저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이 세상을 바꿔야 돼. 넌 좀 안 됐지만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니?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보통 인간이라면 그럴 거 아니야. 봤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옥문을 열었는데 또 막아봤자 소용없잖아? 너는 그냥 믿고 죽든지, 믿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믿고 죽든지 뭐 이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기적인 사람들은. 바울은 반대 액션을 취하는 거야. 네가 살아라. 내가 죽겠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31절 한번 들어봐 주세요. 31절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더 크니까 내 팔뚝이 굵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좋은데 너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목숨 걸고 가르칠 수 있으셔야 된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걸 가르치셔야 된다. 저희들이 길 가다 만난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찬양 집회를 한번 같이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을 한번 만나보자라고 다음 주에 약속이 돼 있어요. 물론 제가 와이프랑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와이프 스케줄까지 맞아야만 갈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칙들을 좀 알고 움직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조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고민이 없는 사람은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내 인생도 힘든데 무슨 굳이 새끼들까지 내가 도와줘야 돼. 그것도 미국 땅에서 누구든 먹여줄 수 있는데 왜 나까지 가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기회가 될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못 받는 사람들의 분기점이 되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조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가난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가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4절에 보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다른 거 없어요. 손을 부지런히 놀리시는 거예요. 제가 헤이드 미션에 갔을 때 저한테 그때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눴죠. 내 딸은 절대로 후진놈한테 보낼 수가 없어 라고 해가지고 저를 당황하게 만드셨던 그 권사님과 한 분이 계신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식당을 하시나 봐요. 우리 성준 형제님이 내려가서 그 음식을 도와주고 올라와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칼질 무지하게 빨라요 그 여자.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씩 웃었어. 뭐냐면 저 사람 저걸로 돈 버는 사람이구나. 뭔진 모르지만 식당을 하는데 칼질이 빠르다는 건 뭐예요? 요리 실력이 남다르지 않고 그걸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헤이티에 가는 차도 그분들이 만불을 보내서 입성이 됐고, 저희가 가끔 받는 거 헤이티 선교 소식들 보면은 축하면 5,000불 만불씩 헌금하세요. 여러분, 돈을 버는 방법은요 딴 거 없어요. 빨리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될 거지들은 빨리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절대 빨리 안 움직일 거예요. 네. 거지가 돼도 싸다 싶을 만큼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확률이 커요. 그래서 그런 데서 큰 기대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너무나 게으르고 악하고 그런 사람들이 술 먹고 드럭하고 방탕하게 돼서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당연히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니 가난한 자가 너희 중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을 없애고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돈 번다라는 기복주의를 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 아들 이름을 복주라고 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들의 쓸데없는 종교심과 자존심과 경건주의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안 주셔도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게을러 터졌어.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이고요? 정말 자기가 신앙이 있다면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같은 신명기 15장 7절에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자, 우리가 거지들이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이런 식의 마음을 각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고 후하게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손을 펼치라고 11절에서 신명기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 여러 군데에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는 잘 개인주의로 인해서 잘 보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을 논할 때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가 억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5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는. 또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9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놓고 성경을 돌아보다 보면은 성경의 109절이 넘는 구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도와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저 돌보라는 그 명령만 있으면 우리가 짜증이 나고 꼭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편 41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복도 받지만 어디에서 면제를 받아요? 재앙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돈을 주는 것이 쓸데없이 내가 번 돈을 손해보는 것 같고 쓸데없이 저 사람들이 나쁜 짓 할 기회나 주는 것 같고 바보처럼 남 안 하는 짓을 오지랖 떨고 하는 것 같고 별 생각을 다 해보실 수 있지만 성경은 약속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재앙으로부터 면케하실 것이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믿건 말건 저는 관심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이런 교육도 못 받았을 것이고 그런 삶을 증명도 못한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거지들의 상에 숟가락 하나를 놔주고 돌아왔다고 해도 그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이 아이들이 복을 받고 이 아이들이 재앙으로부터 모면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이상의 복을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으면 함부로 도전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조용히 갔다 오세요. 우리가 왜 이 사람들한테 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가서 돕는 흉내나 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실까봐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무슨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걸 내가 하냐, 그걸 꼭 해야 되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일로 나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재앙으로부터 모면케 되는 복을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시며 준비하셔서 이 말씀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 동학교의 전 교인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잠언 17장 5절에 이런 경고가 나와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 자체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을 영접하는 행위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종 수건사님의 간증 같은 걸 들어보시면 거지 할아버지 하나를 도왔더니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더라. 계속 반복되는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쁜 사람들이 재앙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뭐를 모면치 못한다고요? 형벌을 모면치 못해요. 성경 곳곳에 이게 나와요. 만약에 우리 이적 집사님이 너무 나쁜 사람이었는데 가다가 발이 부러졌네. 그러니까
우리 저 성준 형제가 보면서 거봐라 나쁜 짓 하더니 꼴 좋네 영영 죽게 뒤로 갔어요. 그러면 나쁜 짓을 한 이지혁 집사는 언젠가 다리가 낫겠죠. 근데 그걸 보고 기뻐한 성준 형제는 재앙을 형벌을 면치를 못한다는 게 성경의 컨디션이에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욕을 먹어도 싸고 벌을 받아도 쌀 것 같은 사람들의 재앙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교육 받으셔 보신 적 없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세가 그저 인본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 하는 대로 다 따라갔다가는 복받지 못할 짓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돈 몇 푼 의지하고 까질러져서 살아보려고 하는 된장녀들이나 게으른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이번에 보니까 모 기업, 재벌 기업의 총수가 뭐 사람을 멸시하면서 네 엄마가 불쌍하다느니 뭐 이딴 소리를 했다고 해요. 모르긴 몰라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맞아 뒤졌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재앙을 받아도 기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야 하는 인성,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무지해서 무감각해서 몰라서 당하는 거하고, 여러분 제가 학생운동을 하면서 여러 번 저희가 주변에 있는 자매들을 테스트해봤어요. 대부분의 자매들이 웃고 친절한 자매들이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멍청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사람들한테 무지하게 친절하게 대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럽게 멍청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상황 분별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친절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말도 콧방귀도 안 끼고 사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세상에 도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져도 신경 끊는 거예요. 뉴스도 안 봐. 나만 잘 살면 돼.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친절해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가 정신교육을 하루만 시키면은 저희 선본을 이끌던 저희 아는 형님이 변화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루 만에 폭력을 행사하게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보면서 감당해야 될 스트레스들을 전부 피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걸 피하면서 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생색내고 오는데 생쇼를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진심이 없으면 이런 거 교회는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생색내지 마세요. 생쇼예요. 이 일을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당하러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견학 가는 거예요. 견학 가는 거니까 마음을 비우시고 겸손하게 가셔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행동과 자세를 하고 이 일들을 해내셔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마지막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전도 강령 변혁에 누가 빠지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은 빠지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만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데, 제가 그렇게 대단히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히 신앙적인 모범이 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돈을 꺼내주면 자꾸 주머니에 돈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가끔가다 그런 걸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꺼내주면은 또 들어와 있어.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저 주일학교에 막 이런 노래로 찬양했는데 노래도 유독 나오고.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여러분 정말로 돈을 쥐고 싶으면 부정하고 불법하고 타락한 돈 말고, 가난한 사람 등쳐먹고 미련한 사람들 소갈 빼먹는 돈 말고, 정말로 내가 돈을 움켜쥐고 싶으면 움켜질 자격의 조건을 만드십니다. 그게 뭘까? 베푸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거지한테 가서 생수 한번 했다고 베푸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충실히 그런 사람들을 품고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다라고 그 성경이 가르치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 11장 24절인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한글 실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풀어드릴게요. 막 돈을 뿌려서 사람들을 구제했는데 되려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아껴도 오히려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우리 조상들의 말을 절대 믿지 않아요. 왜? 티끌을 모아보니까 티끌일 때도 많았고, 그 말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부동산의 변화나 경제의 변화로 1억 1000금을 얻어맞은 거지 티끌을 모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티끌을 붙잡지 마세요. 다 버려버리시라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채워주시나 입을 크게 열고 한번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노래만큼만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면,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하고 1불짜리 한 장 딸랑 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그리고 길 가다가 주는 그런 구호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차피 돈은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내가 안 쓰면 누가 쓸까요? 남이 써. 이상하게 내가 안 쓰면 다 남이 쓰고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상황만 바뀔 뿐이요, 돈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왕 없어질 돈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으로 써보시라니, 또 차고 넘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세대가 악해서 기복주의니 욕하고 뭐 탐심이 어쩌네 가르치고,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고 가난한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 소명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실 때는 걸어가야 되고, 시대적인 심판을 받아야 될 땐 감당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돈을 빌려주려면 이왕이면 가진 놈한테 빌려주면 편해요. 왜? 받기가 편해요. 가진 사람들은 돈을 딱 빌려줄 때 아예 이자를 차지하고 빌려줘요. 여러분 가끔가다 롯오피스에 가시면 10,000불 빌리는데 500불 띄어버린 놈들 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받아내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돈을 구워주고 평생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안전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돈을 구워주는 방법이 성경에 딱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똑같이 잠언 22장 9절이에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주면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109절이 넘어 109절. 자, 다 읽지도 않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강팍하게 내 주머니를 챙길까? 그것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속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주의라고 하고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가난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잠언 28장 2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몇 절 안 남았으니까 잘 들으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그래 언젠가 네가 하겠지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라 저주가 크리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앞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언젠가는 돈을 벌면 꼭 그런 사람을 도울게요 하나님 이러고 가버려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 사람이 예수인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설교 시간에서 얘기했죠. 김진호 목사님이 청계천 고가다리에서 임신 중독된 여자를 업고 뛰다가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아서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업고 뛰다가 그 여자가 휘청해서 몸이 꺾였는데 알고 보니 죽어있더라고요. 자기 등 뒤로. 청계천 고가도로에 그 여자를 업고 앉아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여자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제가 페미니스트라고 싸우고 워머니스트들하고도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에서 어머니라고 바꾸려는 사람들하고 싸울 때에도 저는 한마디 했어요. 나는